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 2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를 설교할 때마다 이사야서의 구조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이사야의 구조를 말씀드려야 말씀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10개의 나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온 땅에 있을 이야기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지점이 27장입니다. 1장부터 27장을 보면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서 이방 나라로,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전장이 26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택하신 거룩한 땅에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누가 하나님의 영생을 찬양하고 있는지, 주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게 하실 그곳에서 노래를 합니다. 26장은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존재였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27장의 초점은 심판과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어제 1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겠지만 1절을 잠깐 보자면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리워야단은 신학적 상징적 표현으로 당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거대한 대적과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단과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세 분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각각 그 시대의 교만한 나라였던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애굽을 대입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망할 것 같지 않는 강대국이 그날에 여호와에 의해 모두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견고하시고 크고 강한 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으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자신을 포도원지기라고 소개합니다. 3절 상반절인데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원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때때로 이 단어를 원어로 리르가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every moment, 모든 순간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준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물이 필요할 때를 정확히 알고 그때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신 분도 있지만 많이 주면 안 되고 또 적게 주면 안 되는데요. 오차 없이 필요한 만큼 준다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 10개월 된 넷째가 있는데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넷째가 엄마 아빠 밥 주세요 라는 말은 못하지만 아내와 제가 때에 맞춰서 용량에 맞게 분유와 이유식을 맞춰서 만들어 줍니다. 저희가 기분 좋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요. 배고파서 힘들지 않게 그리고 제일 좋은 재료를 만들어서 때에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줍니다. 매일매일 줍니다.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밥을 먹기 위해 밥을 달라고 애써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굶지 않고 삼시세끼 때로는 4끼 때로는 5끼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밤낮으로 간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간수하다는 뜻을 풀어보면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다는 것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 넷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넷째가 요즘 군인처럼 포복으로 열심히 집을 이곳저곳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걷고 싶어서 기어가다가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잡고 일어나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뒤로 넘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지는데요. 저랑 아내의 시선 안에 있으면 저희가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거나 주변에 다칠 것이 있는 것을 치워줍니다.
그러나 넷째가 저희 시선에 벗어나 방에 들어가거나 저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넷째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하신다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더욱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21편 4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칠까봐, 누군가로부터 다칠까봐 늘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부족함 없이 딱 맞게 공급해 주시고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악을 물리치시는 강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으로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노하시고 화도 내시며 질책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을 보면 진노하시며 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들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7절 말씀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못된 우상을 따르던 나라와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혼내셨던 것처럼 심하게는 멸망당한 백성처럼 멸망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8절을 읽어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으니라. 적당하게 해당되는 이 적당하게라는 히브리어는 베세 에세아라는 뜻인데요. 칭량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징계나 벌을 주실 때 감정대로 무자비하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또 자녀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와 분량을 칭량하게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7절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면 8절은 자녀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은 파멸과 멸망, 회복이 없는 진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견책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궁지에 몰아놓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훈육하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드는 것처럼 나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고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벌하심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혼나지 않다고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면 혼나야 하며 혼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때로는 혼내시고 질책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며 자녀인 나를 위해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는 분이며 또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27장의 시작이 1절을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도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멸망의 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1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분을 예배하며 강하시고 공급하시며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삶의 거대한 장벽이나 영적인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하고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매 순간 공급하시고 밤낮으로 보호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고침받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농촌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며 선교의 은혜가 선교지에 남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17일까지 이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